이렇게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2023년 4월 16일 4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도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마음껏 받게 하시고 또 그러한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언행심사가 있거든. 또한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거든. 이 시간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회 기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도 아버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아버지여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조일 지키므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기쁘고 즐거우며 행복함을 맛보지만 다가 아님을 느낍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 때 이만하면 족하다가 없는 삶 속에 우리는 주님을 그리워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날을 맞아 이 성전에 왔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 있기를 원하며 세상 멀리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품어봅니다. 새 세상조 새 성전에서 다짐하고 지내오는 동안 벌써 4개월을 맞습니다. 4개월을 전방위로 정한 가운데 기도하며 복음 전파에 매진합니다. 이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교제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드리는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의 옆에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주관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충만한 은혜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상의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총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길 빌며 예배가 시작되어서 안에 마칠 때까지 주의 영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조금 더 엿보거나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우리 함께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가비
앞에 11조 예물 부활 헌금 못 드리신 거 드리셨고요. 선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고요. 늘 도우시며 함께 주시는 하나님 첫 급여 드립니다. 첫 번째 받은 급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드리셨는데 무명으로 드리셨어요. 혹시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누군지 누가 드리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다 하나님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심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의 하나 주님 앞에 드림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주님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사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또 부활절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귀히 쓰여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첫 번째 급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친히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있는 곳에서 직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요셉이 보디발 장군과 온 애굽에서 존귀하여 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아버지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세워 주옵소서.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던 주의 약속과 같이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확실히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의 삶이 영화로워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교회 소식을 잘 안 전했네요. 말씀 읽고 교회 소식 전할게요. 민수기 28장 1절과 안 되는 광고 안 했죠? 네.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자, 성경 찾아 놓으시고요. 자, 4월 우리의 목표는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입니다. 4월달 우리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주일의 기쁨과 감격이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5일부터 시작된 우리 4개월 청동원 전도 잔치 5월 7일이 1차 초청 주일이고요. 7월 2일 맥주 감사 주일이 2차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동참 전도대는 전도팀, 기도팀, 물질 후원팀으로 운영이 되어지고요. 우리 전도 대상자 작정되어진 대로 우리 힘써 기도하시고 또 전도에 힘쓰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 전도용품들을 가져가셔서 우리 한 주일간 전도하시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매일 전도대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날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었는데 오전에 그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에 이제 전도대 하고 또 오후에 또 기도회가 있으니까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그
오전에 이제 그 전도를 하고 오후에 기도회를 하고 나면 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몸이 컨디션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저녁에 있는 예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예배니까 제가 오전에 좀 쉬자 싶어서 제가 좀 쉬었는데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금요일은 제가 좀 쉬어야 되겠어요. 주일 준비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뭡니까 우리 전도대를 화수목 오전 10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우리 이제 금요일 날도 우리 그 김성욱 권사님 그 올려주신 거 보면 몇 분 나오셔서 기도하고 전도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없더라도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합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기도하고 대화하고 인도하고 또 교회로 모셔와서 주님의 제자로 굳게 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교인 봄 나들이 5월 10일 수요일 과천 대공원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먼저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 주민등록증이 꼭 있으셔야 된대요.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 꼭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신 분들은 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미리 좀 발급을 받으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민등록증 없어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안 갖고 왔으니까 나는 못 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오시면 좋다 이거예요. 못 가지고 오셔도 상관없지만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4월, 5월 행사 일정 주보를 참조하셔서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4월 30일 어린이 주일, 7일 어버이 주일, 일자 초청 주일, 또 스승의 주일, 또 뭐 봄 나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확인하시고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셋째 주일이니까 이어전도회 원래로 모이겠고요. 대표 기도 공지 또 식당 공사 부서 이제 주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가 있는데 성경 쓰기를 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 성경 쓰기를 제가 이제 그 몇 번 신청을 했는데 이제 이거 쓰시고 뭐 이제는 쓸 게 없다 이게 아니고 쓸 거는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쓰신 분들은 또 그 구입을 하셔가지고 더 쓰시면 되겠고요. 성경 읽기 하신 분들은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읽기 하신 분들도 기존처럼 다 읽으신 분들은 성경 읽기표 주셔서 여기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는 성경 쓰기 하니까는 성경 읽기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기존대로 하시고 성경 쓰기도 따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지요? 우리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욱 귀한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와 예배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성도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예배 공동체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약에서는 칼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예배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와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늘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예배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면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예배는 드리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드리는 이러한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와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을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백성의 그 숫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백성 민자에다가 그 사람 숫자의 이 수, 이제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2번 세는데, 처음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숫자를 한번 세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다시 한번 셉니다. 이 2번의 숫자를 센 것을 민수기, 2번의 숫자를 세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민수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6장 말씀을 보면 2번째 인구 계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26장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인구 계수가 있고 2번째 인구 계수가 있으니까 이 인구 계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인구 계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해요.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 시기를 광야 교회에서 훈련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 계수를 한 것이 26장이에요. 자,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땅 분배 문제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땅 주겠다,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26장에서 인구 계수를 하는 이유는 지파별로 그 사람의 숫자를 세고 또 그 숫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히 그 27장에서는 땅 분배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27장에서는 슬로브앗의 딸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시의 그 인구는 아들을 중심으로만 세요. 남자를 중심으로만 셉니다.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대부분 이제 우리 그 권사님들이 많으니까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남성 중심 사회니까.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은 없고 딸만 있어요. 근데 이 딸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딸만 있고 광야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딸만 있는 이유로 땅을 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건 뭐 우리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받은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말이 맞다. 그러니 남자와 결혼을 하되 이 땅은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자들에게 상속을 해서 마치 대릴사위처럼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26장과 27장은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8장과 29장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28장과 29장의 내용은 절기에 대한 내용,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8장 위에 보면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이렇게 되어져 있고 9절 위에 보면 안식일, 11절 위에 보면 초하루, 16절 위에 보면 유월절, 26절 위에 보면 17절, 29장 1절 위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 또 7절을 보면 속죄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절기에 대한 내용, 예배에 대한 내용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민수기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잘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땅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가나안 땅을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칠족들이 이미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에 대한 얘기를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이들이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7바퀴, 그리고 외쳐라.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연합군들과 싸울 때에도 이들이 칼에 쓰러진 자들보다 누박에 맞아 쓰러진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승기를 잡아서 막 싸우는데 날이 저물어 버려요. 이 날이 저물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가 다시 정비해서 공격을 한다면 싸워 이기기가 힘들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우리가 승기를 잡았는데 해가 저뭅니다. 그래 이제 하늘에 태양아 멈춰라, 달아 기도원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하늘의 태양과 달이 머물러 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 힘과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순서적으로 볼 때에는 땅 분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너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략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의 싸움은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죠. 자, 사실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고 뭐 직장 생활을 하던 우리 가정 생활을 하던 도처의 우리 삶 가운데에는 정말 우리의 노력과 또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볼 때에는 그럴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는 이것은 영적 싸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 방법으로 지혜를 구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도 성공자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대충 드려놓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여러분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세상에서도 성공자 된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연합입니다. 자, 여러분들, 결혼을 할 때 결혼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오늘날은 조건이죠, 조건. 돈을 얼마나 가졌냐, 가정 배경이 얼마나 좋냐. 사실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혼율도 높아지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로 연합하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이것을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다른 거 할 기력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힘을 다하고, 어디는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도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나면 우리는 다른 거 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충족되어지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충족되어져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왜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케이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충족되어지는 곳이 에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해라.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이고
또 예배 공동체인 오늘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신약에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좀 많아요. 이를테면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다. 우리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 주일 예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참 어사무사네, 그죠? 자, 구약의 예배가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냐,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 예배냐,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냐, 이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자, 왜 이게 틀리냐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고 제물이 필요했고 또 이 제사의 형식들이 필요했어요.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좀 달라요. 자,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러한 그 이단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일은 주일이 아닌데 왜 주일을 지키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막 공격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은 요일이 이미 달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사실 없는 거죠. 또 성전과 교회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성전은 어느 시대이든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도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의미만 같아요, 의미만. 그러니까 형식은 다르고 의미만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것들의 의미를 모르면 이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공식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와 신약의 예배의 의미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고 제사가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0%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의미, 이 의미를 깨달으면 신약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뭐 우리가 이제 안식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인데 오늘날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날 주일이 왜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완전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셨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완성하셨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안식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모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이제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점차 성도들은 안식일을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것은 초대교회의 전승을 따라가는 것이지 유대교의 그 안식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신약의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일날인 것이지
뭐 안식일이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성전과 예배당의 그 교회에 대한 내용도 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이 있고 가정이 있어요. 자, 집이 있고 가정이 있어요. 자, 집과 가정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예? 같아요? 예, 비슷하게 쓰여져요. 예, 우리 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 가정을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 집은 건물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가정은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서 사람들을 의미해요.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 건물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가정,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의 의미로서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뭐 이해 안 가도 상관없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전과 교회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같은 건 아니다.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다른 것인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먼저 구약의 제사를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제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먼저 성막이 됐던 성전이 됐던 예배의 장소가 필요하고, 그 안에 뭐 번제단이든 뭐 떡상이든 또 그 지성소, 성소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거죠. 또한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식일, 안식년, 희년 뭐 이러한 것들을 주셨고, 율법과 할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 그 7대 절기인 뭐 유월절, 무교절, 치칠절 뭐 이러한 절기들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요, 사실 신약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나만 딱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신약 시대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전에서 지켜야 할 어떤 특별한 절기들을 꼭 지켜야 되는 것들도 아니에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뭐 우리는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신약의 교회에는 무엇만 주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딱 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형식을 주심으로써 이 형식 속에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할례의 의미가 있고 성전의 의미가 있고 또 절기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러한 의미들을 지킴으로써 이 형식을 지킴으로써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도들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의 내용들은 뭐냐면, 십자가를 딱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십자가의 의미를 너희가 되새기면서 이 의미에 맞게 생활하라, 그 의미에 맞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의미예요. 자, 절 보세요. 형식을 주심으로써 의미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구약이라면,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여기에 맞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신약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어집니다.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요, 제도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의미들이 있어요. 자, 성전에 처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갈 때에 성전 문을 딱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들,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양을 데리고 가, 제물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양에게 전가시키고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양을 죽여 태워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양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자기 죽음을 의미해요. 자, 이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등대를 만나게 되고 맞은편에 떡상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앞에 분향단을 만나게 되어져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우리의 마음을 본따서 만든 것인데 지성소 안에, 이 지성소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해요. 근데 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두 돌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든지 우리는 그것들로 판단하고 기쁨을 얻고 추구하며 살아가요. 자, 이것이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세 가지 기물이 상징하는 바예요. 자, 등대는요, 보여주는 거예요. 등대가 밝혀짐으로써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또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판단이 들게 되어지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금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금덩어리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이게 돌덩어리인지 뭔지를 모르니까 판단이 있어요? 없어요? 판단이 없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등대에서 빛을 비추게 되어지면 이게 금이라고 우리가 판단되어지고 이게 금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이걸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이게 등대의 의미예요. 자, 두 번째, 떡상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떡상은 먹는 걸 의미해요. 우리 이제 먹는 즐거움,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즐거운 일이 있으면 잔치를 벌여요. 자,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뭐예요? 음식이에요. 만약에 잔치를 벌이는데 음식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그게 잔치겠어요? 아니겠어요? 잔치에는 반드시 음식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떡상이 의미하는 것은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즐거워하고 추구하는 것들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지성소에 만약에 돈이 들어가 있었다.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뭘로 판단할까요? 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게 돈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뭘로 즐거워할까요? 떡상이 의미하는 건 즐거움이라고 그랬죠. 자, 뭘로 우리가 즐거워할까요? 돈 벌면 즐거워하고 돈 잃어버리면 슬퍼하고. 자, 우리는 뭘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이 분향단은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고 싶다.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법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셨을 때 이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제사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주시고 처음 드려지는 예배에서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양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양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곱게 죽겠어요? 매 이러면서 죽겠죠, 그죠? 그런 양의 죽음을 보면서 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 죄는 죽을 죄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며 양이 이렇게 태워질 때 그러한 누린내나 이 비리한 냄새들을 맡으며 이 죄에 대한 이런 흉측함을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야, 이 제사가 다 드려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물두멍의 그 물로서 내가 정결하게 씻김을 받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제사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구태의연해지는 게 뭡니까? 똑같은 일들을 처음에는 감동으로 받고 신선하게 받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 드리다가 보니까 형식만 남고 의미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 너희들 더 이상 이런 제사는 드리지 말라, 이렇게 한 내용들이 선지서에 보면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호세아서 6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제사 자체의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라기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이 제사, 누가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 의미가 중요한 것인데, 의미를 잃어버린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으로 우리가 딱 넘어오게 되면,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위해서 주어지신 것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제단의 의미와 동일한 겁니다. 이 번제단에서 양이 죽지만 결국 내가 죽는 거죠.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번제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 번제단,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다른 형식이 없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한 어떤 예배의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배의 형식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없나요? 예배의 형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형식은요, 교회가 중세시대에 국교가 되어지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한두 명씩 드려지는 예배가 대형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성전이 웅장하게 만들어지고 그 성전 안에서 수백 명씩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그 예배 시대가 열리게 되어졌어요. 중세 시대에는 로마가 그 기독교가 되어지고 또 로마 국교 아래 유럽이 기독교 국가인 것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자,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기독교이고 뭐 국가 자체가 카톨릭이고 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성전이 웅장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뭐 몇만 명씩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배의 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형식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성경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은 얼마든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형식이 뭐냐?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구약에는 형식을 많이 주었어요.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형식들을 통해서 이 형식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들 마음속에 잘 새겨라. 이게 구약이라면, 신약은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너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이 십자가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신약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잘 새기면 그 의미 하에서 드려지는 그 무엇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형식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우리의 죄가 뭐냐? 자, 우리의 죄는요, 나 이 죄 얘기할 때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저기 시골에 우리 이제 권사님 한 분 자꾸 생각이 나는데, 죄 얘기를 하다가 그 죄를 회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회에 오다가 그 호박이 호박 하나가 그 밭에 이제 심었는데 넝쿨이 이렇게 나와갖고 도로까지 이제 넝쿨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넝쿨에서 호박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길 앞에 호박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박은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길에 나와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분이 길에 나와 있는 거니까 먹어도 된다 생각하고 이걸 따가지고 교회 오는 길에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자꾸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 저 호박을 따왔다 이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죄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막 엉엉 울면서 내가 교회 올 때 호박 따왔다. 네, 여러분들, 호박 따온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호박 따온 게 죄가 아니고, 사람의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한 게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요.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나는 남한테 피해주고 산 적 없고 내가 뭐 세상의 법을 어기며 산 적이 없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죄인이래 안 죄인이래? 죄인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거든. 그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우리가 복음 성가 가운데에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게 왜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 등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산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을 형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 결국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십자가 하나만 줬어요.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사랑해.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것이 결국은 예배의 형식 가운데 남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는 이건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예요. 십자가 세상을 등지지 않고 주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구약의 예배처럼 형식만 남아있고 의미는 사라진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게 마치 구약의 제사제도처럼 형식만 남아버리고 의미는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성전문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제사를 받기에 양을 드리는 그 피비린내는 나에게 역겨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도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예배의 형식만 남았어요.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뭐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찜찜하니까 뭐 주일은 뭐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니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시간 때우고 와야지. 여러분들 이게 구약의 의미가 빠져버린 예배의 형식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신약의 예배는요 십자가밖에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형식 가운데 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교회학적으로 볼 때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 바로 이 세 가지의 형식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자,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세례를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세례고요. 그리고 성찬을 이제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떡과 피를 기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 말씀 전하는 거. 두 번째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을 행하라.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 십자가의 의미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이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결국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세례는요,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이제 세례의 의미죠. 근데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는 이 쇠수라고 그래서 이 정수리에다가 물을 이제 3번 바릅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정수리에 물이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에 잠겼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살리는 거예요, 의미를. 이제 왜 그러냐면 뭐 우리나라는 이제 물이 흔하지만 원래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복음은 세계까지 전달이 되어지는 건데 물이 귀한 나라들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서는 물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물에 못 들어가면 세례 못 받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세례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약식으로 이제 그 정수리에다가 물을 발라서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무슨 몫이니까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성찬의 의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십자가의 의미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 것이고, 세례의 내용은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고 이제 세례와 성찬과 말씀의 의미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신약의 예배는요, 구약과 같이 여러 가지 제도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진 않았어요. 성전도 없고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우리는 뭐 안식일이나 뭐 칠칠절이나 이런 절기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의 예배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 제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제도를 통하여 의미에 맞게 살아가라. 이것이 구약의 내용이라면 신약의 내용은 십자가 하나를 딱 주시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십자가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도라도 있지요. 신약 시대에는요, 제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신약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이 있어요. 예배의 형식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가 있으시길 바라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들은 허단져 계시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은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성전을 받았고 제사의 제도를 받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형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라 하신 것이 구약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십자가 하나밖에는 주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예배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며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전도구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게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 구호 함께 외칩니다. 준비. 시원성 영원구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영원구원.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습니다. 영원구원.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극진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조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진정한 예배자들 가운데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